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첫날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잠깐 둘러보시고 이제 베다니로 나가시고 이제 그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것이 마지막인 것을 알고 계시죠. 8장 31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그 고백 이후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바로 이제 그때가 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걸어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고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분명히 알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또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이 유대인의 왕으로 당신을 우리가 환영합니다. 그런 인파 속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셨는데 이제 과연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나.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당신이 계셔야 될 그 예루살렘 성, 그 안에 들어가셨지만 곧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은 돌아가실 것을 또한 예고하시고 또 그것을 아시는 그런 주님으로서, 예수님으로서 정말 일거수일투족이 너무나 의미심장한 것이고 또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또 정말 중요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진행되는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을 마가는 이렇게 서로를 굉장히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된 그런 사건으로 이제 구성을 해놨습니다. 한 가지 사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 무화과 나무에 관련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나. 성전에 있는 많은 그런 예배와 관련된 그런 것을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는 사건, 그 두 사건이죠. 그 두 사건을 이제 첫날에 행하셨는데 그 사건이 서로가 연결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그 본문에는 무화과 나무와의 관련된 사건으로 시작해서 그 이야기가 사실 뒤에 끝납니다. 그렇죠? 20절에서 끝납니다. 그렇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러고 그 무화과 나무 얘기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이에다가 성전에 관련된 사건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떼어서는 의미가 좀 불분명한데 서로를 연결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라고 그렇게 연결된 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죠? 네. 자,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근데 시장하셔서 멀리서 보니까 한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잎사귀가 꽤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는가 해서 가셨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신 것인데, 그날 끝나고 다시 이제 밖에 나오셔서 아마 베다니였겠죠. 그 다음날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베드로는 그것을 저주로 해석을 했고 그 저주대로 그대로 그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해 오신 기적의 맨 마지막 기적입니다. 마가는 그렇게 마지막 기적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이죠. 그렇죠? 어떻게 정말 무성했던 나무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다 말라 죽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자연에게 어떤 행하신 그런 기적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렇죠? 파괴적인 그런 기적이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더군다나 마가는 그것을 이는 무화과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또 밝히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가 지금 맺힐 때가 아닌데 잎사귀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때가 되면은 열매가 맺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흡족하게 하는 그런 나무가 될 텐데 왜 이렇게 시기상조로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이렇게 말라 죽게 했을까? 우리가 한 번도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이런 파괴적인 기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의아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순간적으로 정말 이렇게 화가 나셔서 그러신 건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 사건 사이에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사건은 성전과 직결된 사건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성전 안에서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셔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 이제 이름이 달려 있는 사건이죠. 성전 척결 사건이다, 정화 사건이다, 성전 난동 사건이다.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거기까지 와서 제물을 사느라고, 그렇죠? 동물의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 제물로 드릴 동물을 사는 그런 사고 파는 그런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상을 뒤집어 푸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푸셨다. 비둘기를 또 사고 파는 그런 것까지 예수님께서 정말 다 엎으셨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런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맨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모든 것을 중단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마가는 하나를 더 덧붙입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성전을 그냥 너무나 번잡하게 그런 장소로 그냥 아주 복잡하게 이것저것 정말 이렇게 많은 행위를 하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1인 시위를 하신 것인가? 우리가 또 흔히 아는 성전에 이런 많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내쫓으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실 때에 그 성전이 다 기능이 회복될 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아버지 온전하게 임할 때에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 중에 나오는 그 표현 아닙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이방인들까지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정말 그런 중심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구렬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가 너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성전 앞에서 그렇게 성전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온갖 불의와 그런 악한 행위를 자행했던 그런 것을 심판하시는 그런 메시지 중에 나오는 그런 정말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 두 가지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성전의 원래의 모습, 원래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신 그 메시지, 그 표현을 그대로 표현하시면서 너네 이 성전이 그렇게 정말 타락했다라고 심판하시는 메시지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행위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셔서 성전이 원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이렇게 돕는 행위가 아니라 성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정말 저주하시듯이 이 성전의 그런 모든 기능이 마비된 잎사귀가 무성한 것처럼 많은 그런 행위가 있고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분주하고 이것저것 다 이유를 대면은 다 예배를 위한 그런 거라고 다 이유를 붙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자기의 입속을 채리는 그런 모든 일들, 이방인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이 성전의 기능이 다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한순간의 어떤 그런 의협심이나 한순간의 어떤 그런 의분으로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날 돌아보셨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성전이 어떤 상태인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실 때 당신에게 돌아오는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아신 것이죠. 아시고 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서 18절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했다, 의논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8장 31절에 그 처음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등장했던 예수님을 죽일 그 대상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대제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빠졌지만 결국은 그들 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드디어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를 이렇게 이제 직접 가까이서 보는 것이죠.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죠. 소문이 안 좋았고 그동안에도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알아봐라 여러 번 보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 이렇게 직접 보니까 정말 위험한 인물이구나, 살려서는 안 되는 인물이구나 판단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신 이 표현, 여기 성전 안에서 이렇게 상행위를 하면서 어떤 폭리를 취했느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 이상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은 그 당시의 강도라는 이야기는 요즘 표현으로 말한다면 종교 원리주의자들, 원칙주의자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그런 폭력과 불의를 다 자행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이 나라를 위한 일이야, 그러면서 어떤 민족주의적인 그런 종교의 그런 정치와 어떤 그런 종교의 이념주의자들로 정말 전락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결집시키는 그런 장소로 이제 이렇게 상징적인 장소로 이 성전이 이제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정말 심장부인 예루살렘, 그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정말 임재가 약속된 성전, 그렇죠? 가장 중요한 정말 이 세상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 도시이자 그 건물인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인간의 모든 그런 정치적이고 그런 어떤 모든 야욕의 그런 어떤 정말 그것을 집결한 어떤 상징물이 된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공격하시는 것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대적하는 자다, 그렇게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것이죠. 성전을 대적하는 자다. 성전을 모독하는 자다. 그렇게 이제 죄명을 씌우죠.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성전을 이렇게 타락시켰는데 그것을 정말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렇게 상징적인 행동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것이죠. 거기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봤지만 무리가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리가 다 그의 교훈에 놀랬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가가 그렇죠?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뭔가 의미를 깨달은 것이죠, 그렇죠? 어떤 그 중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했다, 예수님을 두려워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 묵인하고 그것을 오히려 정말 이렇게 조장하고 부추기고 옹호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거기에 반하는 이런 행동을 하시는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또 동조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내일 또 나오지만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하신 이 두 가지 행위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쵸, 아침에 지나갈 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본문에서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베드로가 보고 저주하신 무화과나무 말랐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은 설명하시는데 22절부터 조금 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성전에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나무처럼 성전의 어떤 그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더 설명하셨으면 깨끗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렇죠?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향한 어떤 그런 그 정말 말씀과 그것이 이루어진 어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기도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믿음의 기도를 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질 거라고 얘기하는 것, 그건 이제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불가능한 것까지도 함께 믿고 기도하면 그것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런 기도의 동기를 정말 이렇게 유발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성전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22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이 기도에 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본문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본문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시는데 마가는 딱 여기에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는 이 내용을 이 성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랑 연결시켰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수단과 방법을 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강도죠. 강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강도처럼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정치 이념으로 바꿨습니다. 종교 이념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용서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밑에서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분명히 확실하게 이야기하면서 주장하면서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적으로 간주하면서 정말 하나님까지도 성전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복까지도 다 수단화하는 모든 것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그게 종교 원칙주의자들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슬람의 그 극단주의자들 아닙니까? 신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 죽입니다. 적으로 간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성전을 중심으로 만민이 모이도록 그렇게 정말 이방인의 빛으로 이 백성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님도 신앙도 다 수단화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정말 악인들로 전락한 것이죠. 그것을 뒤집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버리기 위해서는 강도의 소굴에 이렇게 정말 쩌들어 있는 그들이 정말 완전히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기본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합니다. 그렇죠? 용서합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기도가 응답이 되는 능력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꼭 필요하고, 그렇죠?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꼭 필요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크신 하나님, 그렇죠?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옹졸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무슨 어떠한 그런 정말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지를 모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이 꽉 정말 움켜쥔 손을 펴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말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 그래서 관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넓은 마음을 품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듯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듯이 나 또한 그렇게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변했어야 되고, 그래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 용서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성전이 이제 그 끝이 다 됐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믿는 그 무리들을 중심으로 온전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렇게 또 행하시는 일들이 이런 정말 어마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껍데기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는 잎사귀만 무성한 종교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그 열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용서하는 참 예배자로,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렇게 계속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만민의 정말 기도하는 집으로 정말 이렇게 만민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이방인의 빛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말 덕을 기리는, 하나님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자들로 서는 것이 참된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강도의 소굴과 같은 그런 이기적인 집단들, 세상이 볼 때 그렇게 계속 교회가 변질되고 어떤 종교적인 집단으로 정말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엄미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참 이미 시작된 이 마가복음의 본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또 참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셔서 드러내시는 말씀을 저희가 또 묵상하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저희가 묵상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수단화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 정말 그 당시의 강도들처럼, 그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음 없이 살고 있지 않은지, 믿음 없이 기도하고 믿음 없이 하나님 있는 거 없이 종교 행위만 하고 있지 않는지 깊이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용서도 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예배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정말 아버지 잎사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까지 주렁주렁 맺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래서 이방에 정말 아버지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